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게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한국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의 CG가 어떤지 뭐 구성이 얼마나 탄탄한지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시고 또 그 잊혀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좀 봤는데 영화 마지막에 한 게 자막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는데 한국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치수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좀 놀랍고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눈물이 많이 난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민족인데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서로 막 총을 쏘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니까 이렇게 영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느끼는데 그 간접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기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건 실제로 지금도 지구 어디선가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구 반대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제가 터키에 있을 때도 이렇게 시리아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뭐 가족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어디 뭐 폭격이 됐다 이런 얘기 영상을 보거나 얘기를 들으면 뭐 자기가 살던 동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전쟁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구나 되게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고 참 어려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인류와 어떤 세계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나라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역사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의 전쟁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찾아봤어요. 제가 전쟁에 대한 어떤 뭐 기사를 읽거나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전쟁의 정의와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전쟁이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력에 의한 투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쟁의 주체는 국가고 그 둘 사이에 항상 무력이라는 게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의 동기가 있는데 그거를 전쟁하는 나라끼리는 서로에게 약간 이렇게 떠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동기가 서로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쨌든 한쪽이 다른 나라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쟁은 보통 국가가 존재하거나 망하거나 뭐 살거나 죽거나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그런 나라는 승자에게 굉장히 굴욕적으로 굴복을 하게 되는 게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어떤 약속이나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전쟁하자라고 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떤 나라와 나라 아니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유일한 해결책이 전쟁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계속 살아오면서 어쩌면 인간의 기본 생존 어떤 요소가 될 만큼 전쟁이 굉장히 인간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현재의 이제 전쟁은 어떤 세력을 확장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뭐 정말 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떤 체제나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런 투쟁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정신적인 것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그 IS라는 단체도
사실은 이슬람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자기네들의 어떤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그런 테러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천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전쟁의 그 양상과 모양은 좀 변했지만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래전에 열왕기 시대 때도 전쟁이 있었고 그거와 모습은 좀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싸우고 싶지 않고 좀 이렇게 피하고 싶고 이렇게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전쟁이지만 이렇게 어느샌가 전쟁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 있는 그 당혹스러움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갑자기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자기의 군대와 32명의 왕과 말과 병거를 끌고 이제 사마리아를 둘러싸요. 둘러싸서 이제 아합 왕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베나닷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은,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갑자기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합 왕에게 네가 가진 거 다 내놔라 이러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네 돈도 내 거고 네 가족도 내 거고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베나닷 왕은 누구인가? 이 베나닷 왕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베나닷 2세예요. 2세인데 베나닷 2세는 베나닷 1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베나닷 1세, 그러니까 베나닷 2세 아버지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과 지중해 무역로를 가지고 굉장히 패권 다툼을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에 계속 이어진 어떤 전쟁인 거죠. 그래서 베나닷 2세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원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꼭 내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것보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 옆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계속해서 아람 나라를 이제 압박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딱 차지해서 이 아수르에 대적을 해야겠다. 아수르가 이제 공격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다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원인이 되고 동기가 돼서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제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나닷과 같이 온 32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이제 이때 당시에 아람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제국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 작은 소규모 도시들로 이루어진 국가였대요. 그래서 그 소규모 도시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던 베나닷 2세가 이제 그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32명의 왕과 이제 주종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32명의 왕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자기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제 베나닷 왕에게 조세를 바치고 전시 때는 이제 군인을 파병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맺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온 거죠. 32명의 왕이.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이제 침입을 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종족을 만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이 북쪽으로는 시돈하고 이렇게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시돈의 공주였거든요. 이세벨이.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유다와 이제 동맹을 맺고 그걸 이제 힘을 합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이제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베나닷이 알고 저지를 시켜서 이제 자기가 그 모든 걸 이제 주도권을 갖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치밀한 계산하에 이제 시비를 먼저 건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근데 이렇게 이런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는데 아합 왕이 굉장히 왕답지 않고 무기력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뭐 이런 거죠. 다 가져가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이제 베나닷이 이제 만족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유물이나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 신하들의 그 좋은 것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도 다 취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궐뿐만 아니라
백성의 집까지 다 약탈을 해서 그냥 사마리아 땅을 내가 먹겠다 이 얘기랑 이제 동일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상황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었는데 이런 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요만큼 주면 괜찮아지겠지 해서 타협하고 요만큼 줬는데 더 큰 걸 요구하고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 육아 전쟁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2월 달에 가족들을 만나러 미국에 갔는데 저희 언니가 딸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이제 뭐 29개월 됐는데 유치원에서 친구들 그렇게 물어가지고 깨물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이제 경고를 몇 번 받은 거예요, 언니가. 그러다가 좀 심하게 한 친구를 물어가지고 이제 그쪽 부모님이랑 막 전화도 해야 되고 막 미안하다고 편지도 써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육아가 전쟁이구나.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취업이 전쟁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하기도 너무 이제 익숙해서 취업이 전쟁인 거. 그리고 사교육도 전쟁이죠. 사교육도 제가 그 영어 강사로 일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의정부였어요. 서울 강남도인데 3학년짜리 딸을 논술학원에 보내는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제 논술을 잘 해야 되니까 대학 시험 붙으려면 논술을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교육도 엄마들 사이에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피 터지는 전쟁터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수강 신청할 때 약간 전쟁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신청 시간이 막 다가오면 막 손발이 좀 떨리고 긴장이 되고 막 이렇게 한 자매는 그 손가락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클릭을 잘 해야 돼가지고 손가락 운동을 하고 막 영혼육을 막 초집중해서 모니터를 노려보면서 이거를 내가 꼭 하고 말리라 하는 어떤 긴장감으로 그 시간을 딱 보내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렇게 탈진하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나에게 보상해야겠다. 이렇게 탈진하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 전쟁의 어떤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학생들의 수강 신청 시간. 그리고 뭐 이제 오죽하면은 사랑도 전쟁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재범 씨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미래와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전쟁 같은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제 베나닷의 이제 협박을 받은 아합 왕이 이제 자기 거는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 뭐 백성들하고 신하들 것까지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제 신하들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이렇게 됐다. 그때 이제 신하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났죠.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베나닷의 이제 신하들에게 사신들에게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요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들은 베나닷 왕이 엄청 열이 받은 거예요. 엄청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불쓰러진 것이 내 부하들의 손에 채우기에 족하다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다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 건데 이 자기들 신하의 손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부시겠다. 근데 전쟁하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아합이 굉장히 소심하고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렇게 꿈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고 전쟁이 끝나면 갑옷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난 것처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뭐 길고 짧은 건 대보자 이렇게 전쟁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전혀 하고 싶지 않았던 아합 왕은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이없게도. 그런데 그런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엘리야라고 이름이 나왔을 텐데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 전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7,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사인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전쟁을 해야 되는 아합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합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정말 악하다고 기록된 그런 왕인데, 이제 이 아합 왕이 세력을 확장하고 외교술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라서 뭐 자기 아내도 이방 여인이지만 시돈 여인을 맞이했고 외교적으로 그런 술수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나약하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한 죄악은 이제 바알 숭배 사상을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믿는 그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예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도우십니다. 아합 왕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냥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과 아합 왕의 전쟁이 아니라 벤하닷과 이제 하나님의 전쟁인 어떤 구도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게 느껴지는데, 이런 구도로 굳이 끌고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끌고 가셨을까? 두 왕의 전쟁에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좀 해보다가 하나님이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좀 증명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으신 것은 전쟁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군인의 역할은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때 당시 말을 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였을 거고, 칼을 휘두르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였을 거고, 병거를 모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였을 거고, 그래서 군인이라는 존재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북한에 관련된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북파 공작원 한 명이 막 열댓 명 이렇게 한 번에 때려 눕히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파 공작원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이유가 훈련받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알기 때문에 좀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만큼 이제 전쟁에서 군인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군대를 검열하고 군인들에게 사기를 막 북돋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도 이 법칙을 충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24절에 벤하닷의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전쟁을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에서 진 상황이에요. 첫 번째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벤하닷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기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한번 졌으니까 군 지휘 체제를 개편하자예요. 개편하자. 그래서 진 이유를 이제 사람에게서 찾고 이제 그들을 이제 제하하는 거죠. 그래서 32명의 왕이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32명의 왕은 또 이제 자기의 어떤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벤하닷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군사를 이제 파병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제 싸운 거죠, 이스라엘 군대와. 근데 뭐 연합군이랑 싸우다 보니까 이제 뭐 합도 잘 안 맞고 뭐 결과도 안 좋고 졌고 이러니까 그 연합국에서 보낸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벤하닷 바로 밑에 있는 직속 장관들로 싸움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전쟁이 이게 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제 잘하는 사람을 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을 킵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이제 버리고 제해버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래서 밀어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실력과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제하고, 뭐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연예계에서도 그런 거는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좀 이상해 보이고 약간은 불안해 보일 정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3절을 보면 이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대요. 이렇게 말을 전해요.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년들로. 근데 이 청년들이 그냥 나이가 어린 소년들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청년들로 하시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연합군은 얼마나 그 나라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청년들과 정말 싸움에 이게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어떤 이렇게 승리했던 경험이 있고 막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청년들의 어떤 싸움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골리앗 앞으로 다윗이 이렇게 나아가듯이 굉장히 이게 가능한 싸움인가,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정도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너무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인 군인들을 이제 청년들로 배치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이끈 전쟁이 승리를 하죠. 19절에서 21절을 좀 같이 볼까요?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은 청년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힘에 전쟁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전쟁은 이제 사람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거는 그런 패러다임이지만 그리고 또 그게 잘 안 됐을 때 사람을 바꿔버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쟁이 자원과 물량에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현대 전쟁은 사실 물량 전쟁이죠. 이렇게 새로운 신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군수 물자를 얼마나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사실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국문이 막 다 굶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핵을 계속 개발하는 이유도 어떤 그런 그 무기를 개발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겠죠. 그래서 병력의 수,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은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고 승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확답해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시대도 이렇게 신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군수 물자가 많으면은 이기는데 이 옛날에 이렇게 무기가 별로 없었던 시대에 군대가 큰 거는 사실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인 거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 17절에 보면은 그 아람 사람이, 아람 군대가 그 땅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25절에 처음 전쟁에서 군사를 많이 잃었어요. 전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군대를 그대로 보충하자 이렇게 신하들이 제안을 해서 아람 왕이 그 말을 따라서 말은 말대로 이제 병거는 병거대로 이제 보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군인들과 이제 병거들과 말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적어도 한 1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아람 군대와 이제 대결을 하는데 하루에 보병 10만을 죽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전쟁 거기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로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게 12만 7천은 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전쟁은 승리를 하려면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물량을 투자하고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를 투자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많이 쏟아붓고 더 비싼 거, 더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러면 전쟁에 승산이 있을 거라고 항상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란 듯이 좀 비껴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령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의 첫 전쟁에서도 그 청년 232명과 군대 70명을 군인 7,000명을 데리고 첫 번째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전쟁도 굉장히 적은 염소떼와 같은 숫자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말하면 이게 싸움이 절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무조건 많은 것을 보유하고 무조건 좋은 것을 보유한 게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염소떼인데 염소떼도 적은 염소떼라고 나와요. 굉장히 적은 숫자로 지금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셔서 또 승리를 하게 하심으로 전쟁이 물량과 자원에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해 내십니다. 그 염소떼 같은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하루에 보병 10만을 죽이고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을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물량이나 어떤 무기나 병거나 말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상관없이 물량에 상관없이 넘어져서 일하시는 분이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쟁이 이제 전략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음을 증명하십니다. 군인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고 자원과 물량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전략이 또 전쟁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략이라는 게 이제 전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치를 건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과 이제 그 책략인데 그래서 전쟁 영화를 보면 막사 안에서 이렇게 전략을 막 짜는 장면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그래서 막 급하게 막 군인들이 들어오고 막 지도 막 쫙 펴가지고 막 모형 같은 거 막 올려놓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윗사람들 막 내려오고 의견 안 맞으면 막 싸우고 막 총 겨누고 막 이런 막 되게 극한 경우까지 막 갈 정도로 이 전략이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해서 이제 작전을 치르려고 하는데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요. 왜냐면 이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엄청난 이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엄청난 긴장감이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그 영화 안에서도 이렇게 조명을 했는데 이만큼 전쟁에서는 전략과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아람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산에서 싸워서 못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자 라는 얘기죠. 전략을 바꿨어요.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걸로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서 세상 전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기려면 전략을 짜라. 더 획기적이고 더 뛰어나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라.
뭐 완전 브릴리언트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와라. 그럼 이길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이디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제 낙오되고 잊혀지고 그냥 뒤로 밀리고, 그게 이제 세상의 어떤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더 낫고 더 좋고 더 훌륭한 방법과 이제 전술을, 전략을,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이제 말을 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전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인 군인과 그 자원과 그리고 마지막 전략까지도 중요하지 않음을 증명해내시면서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끄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얘기하시면서 전쟁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블레셋을 칠까요? 물어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 뽕나무 뒤로 들어가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 이렇게 전략을 짜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전략 없이 승리를 가져오시는데, 그 이유가 23절에 이제 아람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지 건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멸시한 거죠, 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방법과 너희들이 세운 전략에 상관없이 내가 승리를 하는 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세운 계략과 책략과 아이디어를 모두 다 엎으시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과 방법은 이제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 별다른 전략도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아합 왕이 승리를 하게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전략이나 아이디어도 뒤엎어버리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전략과 어떤 방법을 계산해내고 도출해내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멈추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전쟁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전쟁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한국은 북한과의 어떤 물리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원이나 물량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디어나 어떤 전략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적은 염소떼와 같은 군대를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또 어떤 아이디어 방법도 이렇게 가볍게 비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되게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수강 신청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좀 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주님의 임재를 구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그래도 구해보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 짤 때 주님한테 물어보고 컨펌 받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한 계획이 완벽하고 내 손가락 기술이 엄청 뛰어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전쟁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오늘 안 오셨는데 전쟁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자기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원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서 전쟁 같은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좀 축복하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가정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능력과 자원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겨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니까 주님의 임재를 이용하자 뭐 이런 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그냥
주님의 임재를 너무 이렇게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너무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쟁취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적도 없어요.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오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가진 자원과 어떤 전략을 의지했던 마음들 좀 내려놓고 세상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싸우시도록 우리 전쟁을 좀 내어드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곳곳에서